지난주에 필리핀 선교를 1주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마닐라에 돈 달라고 하는 어린아이들이 지금도 있긴 하지만 옛날보다 많이 줄어들었고 건물과 거리가 굉장히 깨끗해지고 신축 건물들이 아주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한 사람의 대통령 때문에 전임자 두테르테 대통령 때문에 이렇게 거리가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지고 이럴 수 있는가. 특히 이 두테르테 대통령은 필리핀의 고질병인 마약을 싹 제거시키는 마약을 하는 자들은 끝까지 사살하라, 내가 책임지겠다 해서 나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의 영광, 은혜의 결과, 은혜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두테르테는 필리핀에서 마약 문제를 해결했는데 어느 나라 대통령이나 누구나 자기의 목표가 있습니다. 재임 기간 동안에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의욕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기 보면 죄사함 문제, 죄악의 문제, 선과 악의 문제를 해결해서 한 나라 대통령은 자기 나라의 고질병을 바꿨지만 역사적으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실하게 인식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무엇 때문에 믿는지 근본적인 걸 알지 못하고 지엽적인 문제, 축복, 능력, 치유 이런 데만 치우쳐서 근본적인 걸 잡지 못해서 결국 나중에 변질되든가 이렇게 옆으로 빠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물의 아버지시라, 만물의 창조자시라. 그래서 1장 22절에 만물이 복종하는데 4장 10절에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오늘 1장 10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어 그의 뜻대로 기뻐하심을 따라 예정하셔서 그것도 창세전에 이미 계획이 있었다는 얘기, 전략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냥 잠깐 생각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통일되게 질서가 잡히게 결국 뭡니까? 예수께서 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통치권이 있다는 얘기다.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고 예수를 신으로 생각하니까 이게 당연하게 생각. 그 당시에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당시에는 누구도 그렇게 논리적이고 아주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깊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창세전에 예정하사 그의 계획대로 그의 뜻대로 결정된 대로 하시는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이것을 말한 사람이 없었다니, 인간 예수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여기 1장 뒤에 보면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통하여 일하시고 만물 가운데 계시느니라. 그냥 만물을, 세상을 떠나버린 게 아니에요. 세상이 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만유 재신론도 아니고 만유 위에 계시면서 만유 안에, 만물 안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보인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1장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사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창조의 영광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너무 그냥 은혜만 넘쳐가지고
교회만 다니고 누가 그래요? 나는 뭐 여행도 싫어요. 가서도 기도만 하고 찬양 성경만 보고 거기 가서는 좀 볼 것 보고 이런 세계도 있구나. 다른 세계도 있구나. 나이가라 북포에 가면 뭐가 어쨌다는데 또 어딜 가면 야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천지 만물 일반 계시의 비밀도 뜻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뭐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6절에 보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존 파이퍼는 뭐였어요? 천지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하신 그것을 찬송하게 하는 목적이 있어서 그래야 뭐요? 처음 것을 만들어 놓고 참 보기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하나님 자체가 즐거워했다는 얘기요. 기뻐했다는 얘기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걸 몰라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창조의 영광 그것보다 한 수 더 있는 것이 뭐냐? 은혜의 영광이라는 얘기요. 그래서 오늘 은혜가 깊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그로 피로 죄사함을 얻었다고 하는데 그게 뭔가? 자, 1장 9절에 보면 그의 뜻의 비밀이 뭐냐? 우리에게 우리를 선택하사 예정하사 그의 기뻐하신 뜻대로 뭐라고 나왔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창조 때부터 때가 찬 경륜, 때가 참에 그동안 그게 뭐예요? 많은 기간 기다렸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냥 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영원 전부터 오래전부터 우리는 우리의 만남은 뭐 우연이 아니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많은 기다림이 있었단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다 어디 안에서? 여기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주 나온 말이 뭡니까? 예정하사 그의 뜻의 결정대로 기뻐하심대로 주권자가 누구란 얘기예요?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하나님만 알았는데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는 인간으로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이 우리가 온전한 인간, 흠이 없는 인간은 없는데 흠이 없는 인간이 예수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물을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만물을 회복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보면 우크라이나가 막 밀고 막 몰아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련의 푸틴 대통령이 아니 저것들이 이제 평화로 마치자고 끝내자고 하는데도 안 한다고 사정하고 있는 꼴을 보면 참 세상 소련이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과 거의 인류를 다투는 단계에서 완전히 추락함으로 말미암아 미국이 조금 도와줬는데 세계 1인자가 도와줬는데도 우크라이나 하나도 지금 못 이기고 도리어 퇴각되고 있는 걸 보면 얼마나 이게 힘의 위력이 다른가를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뭡니까? 인간은 예수는 하나님의 대리자고 하나님의 대리자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이어받고 그걸 다스린다는 통치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물을 통일되게 하고 질서가 있게 만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기 보면 그러면 그 예수를 어떻게 하냐 이 말이요. 여기 1장 16절부터 쭉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와 총명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쉽게 그냥 알 것 같아도 우리가 성령으로 알게 해줘야 깨닫게 해줘야 안다. 무엇을 통하여? 통로가 있다는데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그 통하여 통일되게 하고 질서를 만들었는데 누구를 통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하여. 교회는 그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뭐요? 머리라는 얘기요. 뒤에 3장에 가면 뭐요? 교회를 통하여 지혜와 총명을 주사 3장 10절에 교회로 말미암아 각종 지혜를 알게 하사. 아까는 1장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각종 지혜를 알게 해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 교회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공동체가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공동체가 전체 온전하지 못하여도 공동체에 있기만 하면 온전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2장 20절에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를 이 위에 세우셨다.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고 머릿돌이 되시고 모퉁이 돌 던져버렸는데 그게 머릿돌이 돼버린 거예요. 기준하면 쭉 쓰잖아요. 빨리 갔다 온 사람 기준하면 다 거기 뒤에 쭉 서야 돼요. 그래서 그 터는 사도와 선지자를 위해,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를 통하여 그에서 일하는 사역자들 만드시고 그 사역자들을 통하여 3장 5절에 뭐라고 그래요? 사도와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령의 나타나심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셨는데 이제까지 그렇게 한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뭡니까? 성령의 하는 일을 경험하고 깊이 하는 자, 말씀을 하는 자, 이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심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사역자가 성령이 일하심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경험하지 못하면 그 역할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4장에 보면 그뿐만 사도와 선지자와 전도자와 교사와 목사, 지금 말하면 신학자들과 목사까지 세워서 이들을 통하여 봉사의 일을, 성도들을 뭐하게 한다? 온전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온전하게 한다. 오늘 온전하게 한다는 얘기가 여기저기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원래 온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 지금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흠이 없게 해서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가 된다. 할렐루야. 성도들도 그 사도와 선지자들과 배우고 따라서 하다 보면 하나 지체를 담당하고 그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히틀러와 처칠의 이두심은 다릅니다. 히틀러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거기에 마법에 빨려 들어가요. 추종자들이 근데 뭐냐? 광신적이에요. 뇌를 마비시킨다 이 말이요. 예? 그런 리더십. 처칠은 뭐요? 감동을 통하여 자발적 참여. 근데 이건 뭐요? 고독과 깊은 성찰을 통하여 자기가 뼈저리게 느낀 것, 모든 사람이 느낀 것을 제시할 때 자발적으로 참여해요. 그런데 히틀러는 환경을 몰아가는 거예요. 정적을 제거하고 강제 수용을 하면서 그냥 힘으로, 완력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완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뭘 알게 하냐? 성령으로 각종 지혜를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늘나라에 대해서 알게 하는, 여기 보면 2장 8절, 3장 12절, 1장 20절 쭉 나면 믿음으로 뭘 듣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 듣는다 뭐요? 전하는 자가 아까 있었다는 얘기요. 그들을 통하여 듣고 깨닫고 알아서 듣고 믿어서 성령으로 인치심이 되었다 이 말.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선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믿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첫 번째가. 두 번째가 뭐냐? 2장 21절부터 나오는 게, 여기 1장 18절부터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나오는데 그것이 설명이 2장 20일 서로 연결되어 지체가 되어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이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간다 이 말이요.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믿었는데 이걸로만 아니라 교회 성전으로 건물을 지어가서 완성되는 거. 우리 완전한 자가 누가 있냐 이거. 예수 그리스도만 완성되고 머릿돌이 되고 모퉁이돌이 됐는데 사도와 선지자가 딱 터이 서들고 위에 세워서 건물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뭐 해야 돼요? 소망에,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있는 건 뭐요? 완성될 걸 바라보고, 나의 각자 보면 한계가 있더라고요. 오래 참는 사람도 여가 때가 찬 경륜 오래 참았는데 모든 걸 이기고 참는 사람들은 이게 단계가 다른 거예요. 보니까 잘 나가다가 아킬레스건이 딱 있어요. 먹는 것에 또 자존심에 또 무슨 말 한마디에 그걸 못 참아. 그게 인간의 한계가 다 달라요. 아무리 온전하고 아무리 인격적인 사람들도
욱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고, 뭐 하면 자기 한계를 잊어버리고 정신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의 한계고 부족.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지어져 간다. 그것도 함께 부딪히면서 배워가면서 부대끼면서, 어떤 때는 가시를 내가 찔리면서 나도 가시를 주면서 이렇게 자라가는 거, 이런 우리를 발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길이를 알고 높이를 알고 깊이를 알아서 충만히 현재 느껴지고 경험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뭐요? 내가 믿었으면, 깨달았으면 내가 장래에 완성되어질 걸 바라보고 지금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그 사랑을 내가 경험되고 현재 진행형이 현재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는 이걸 보면 예화가 조금 어떨지 모르겠는데, 엘리자베스 2세가 70년을 거의 100살 가까이 96세입니까? 사시다가 가졌어요. 70년을 왕위에 있었어요. 여러분도 보니까 아버지가 원래 1위가 아니에요. 왕이 있었는데 이 양반이 왕 싫다고 그냥 그만둬버렸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왕이 되고 또 왕도 여왕이 빨리 돼서 또 70년을 얼마나 인자하게 이렇게 했어요. 결혼 생활도 자기가 12살 때 어떤 한 남자 몰락하게는 그리스 왕자에 꽂혀가지고 부모들도 반대하는 걸 그걸 끝까지 고집해서 얼마나 가정도 여러 가지도.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큰아들이 찰스 3세 이번에 국왕이 됐는데, 이게 그 아버지고 군대고 이 강하게 키운다고 해서 어렸을 때 엄격하게 왕실이 얼마나 엄격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지켜나가는 그 법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그 교육을 받고 또 군대 생활에 서다 보니까 이게 신경이 예민해져요. 뭐 김남일 선수가 보니까 부인 아나운서 출신 누가 얘기하는 성격이 아주 그냥 너무 그냥 하다고 그러는데, 이게 집중하다 보면 성격이 엄격해지고 아주 그냥 센치먼탈하고 아주 그냥 이게 반응이 강할 수가 있어요. 그런 성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부인하고 결혼을 해서 예쁜 부인하고 했는데, 그게 문제가 이번에 보니까 카밀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그 전에 그런 사람한테 이게 만났는데 딴 남자하고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서로 헤어지고 따로 결혼했으면 잘 지내야 될 텐데, 이게 찰스 3세가 너무 완벽한 걸 추구하고 엄격하다 보니까 이걸 못 견뎌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무슨 사건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왕이 되나? 저런 사람이 왕비가 되나? 1%밖에 인정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왕이 되면 즉위식을 하잖아요. 사인을 하면 만년필을 놨단 말이에요. 근데 막 1분 내에 성질 낸 거 보니까 꼭 그냥 그 호랑이 같이 그냥 눈을 떠가지고 잡아먹을 것 같아요. 그냥 잉크도 묻었다고 성질이 그냥 얼굴에 그냥. 왕이 된 사람이 그거 하나도 못 참고 말이요. 그럼 쓰겄어요, 그게? 그런데 이것을 옆에 있는 카밀라라는 이 불륜녀, 50년 불륜녀가 되고 뭐 25년이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여기에서 아무 표정도 없이 다 받아서 그걸 포용을 하고 이런 거 보면서 영국 국민들이 1%의 지지가 그 1분 때문에 찰스 국왕은 완전히 망개졌는데 성질 더럽다, 어떻게 저런 게 국왕을 폐지해야 된다,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 이 부족하고 문제가 많은 카밀라는 어떻게 그걸 다시 결혼하고 이렇게 저 사람 안 된다 했는데 찬성이 53%로 확 바뀌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이런 걸 보면 참 뭐요? 인간은 부족한 게 어쩔 수 없구나, 한계가 있구나, 충만해 충만.
부족한 게 없어요. 예수님도 뭐요?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줍니다. 내가 내 말을 하는 거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나의 능력도 내 것이 아니다. 왜? 한량없이 부어주니까. 내 거로 채운 게 아니라 한량없이 부어주고, 오늘 보면 충만에 충만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충만에 충만으로 채우면 우리도 온전해질 수 있다는 얘기. 여기도 보면 뭐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텔레오스, 부족함이 없게 하여, 흠이 없게 하여. 할렐루야. 우리도 그래서 인간은 온전할 수 없다고 하는데 온전한 하나님의 인간이 되신 예수가 여기 보면 만물을 이제는 통치하는 통일자가 됐는데, 그것을 이제는 누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또 교회의 누구를 통하여? 지도자들을 통하여, 교회 지도자들을 통하여 또 제자를 만들고 지체가 되고, 흠이 없고 또 넘어지고 또 자빠지고 또 엎어지고, 어떻게 예수를 믿어도 저럴까 하는데 뭡니까? 두 번째는 지혜와 계시로 알겠다면 이제는 뭐요? 부활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심을 1장 18절 이후에 보면 쫙 나와요. 그 능력의 위대하심, 강력하심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온전하게 되려면 충만에 충만으로 채우면 우리가 내가 못한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 할렐루야. 이것이 나중에 가면 뭐가 나옵니까? 6장에 가면 악의 영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정사와 건세와 모든 자들과 싸우는 능력자가 되는 방법이 나와요. 할렐루야. 그래서 뭡니까? 6장 11절부터 쭉 보면 마귀의 간계를 간파하고 대적하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무기로 채워야 돼. 충만이란 건 뭐예요? 내 무기가 아니야. 하나님께 받은 걸로, 은사로, 능력으로 채워서 이걸로 뭐 해야 돼? 싸워야 돼. 싸우는 방법이 뭐야? 먼저 방어의 무기가,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또 평안의 후신경 신발을 신고 이걸로 딱 방어를 해서 어떤 공격이 와도 막아낼 정도로 이것을 무장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내 거가 아니라 뭘로? 하나님 것으로 충만하게, 충만에 충만함으로. 그러면서 뭐 해야 돼? 구원의 말씀, 말씀의 검을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여기 가져라는 건 취하라, 받으라, 영접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어서 내게 응답되고 내가 체험되고 내가 사용하고 무기가 돼야 된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간구하면 이게 능력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뭐요? 말씀을 가졌다고 내가 그냥 믿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능력으로, 기도로, 사용으로 나타나야 돼. 할렐루야. 그렇게 뭐요? 방어용과 공격용이 우리는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영적 세계를 알게 되면 예수님이 만물을 위에 계시고 만물 가운데서 만물을 통일하시고 만물 안에 계시듯이 우리가 모든 세계 정사와 권세와 통치자들과 악의 영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무찌를 수 있는 능력자가 되어서 어떻게 되냐?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4장 23절에 보면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 5장 1절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4장 13절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어린애가 되지 말고 자라게 하여 그리스도까지 자라나라. 우리가 어떻게 자라나요? 온전하게 돼요. 그러나 뭐요? 충만에 충만으로 무기를 잡고 채우고 긴사를 채우고 그걸 사용하면 나도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뭐냐? 온전하다는 게 너무 구애받지 말고 4장 7절은 은혜의 선물을 분량대로 주사. 할렐루야. 분량대로 내가 분량을 받은 만큼이 그걸 유지하고 그걸 가지고 그걸 사용하면 온전하게 되어간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4장 16절 각 지체가 분량대로 역사하여 4장 27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래서 뭘 맞춰? 5장 9절에 빛의 열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뭘로? 진실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솔직하면 되는 거예요.
5장 15절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보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세밀하게 선명하게 그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4장 18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뭐요?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지고 화인맞아서 불에 댄 것 같이 감각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민감하여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남을 경험돼야 돼. 말씀이 경험되고 이게 능력을 체험되고 자꾸 그러면서 뭐가 돼요? 자신이 붙는 거예요. 확신이 붙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부족하나 지금 완전하지 않으나 지금 한계가 있으나 자꾸 넘어지나 우리가 자라남을 내가 달라짐을 내가 느끼기 이게 진짜 능력이요. 뭐 귀신 나가라 뭐 병을 딱 고치고 이것도 능력이지만은 그 능력이 내면의 능력으로 완전히 나타나는 변화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